시편 119편 97절에서 100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119편 97절에서 100절을 본문으로 참된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00절에서 시편 기자가 주의 법을 사랑하고 읊조리며 말씀이 항상 함께 있기에 원수보다 지혜롭고 스승보다 노인보다 명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 경험이 많고 생활에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백발이 성성한 분들에게 인생의 경험담, 무용담 등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진리 분야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젊은 사람이라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나이 많은 분들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시편 119편 97절에서 100절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을 사랑하고 항상 읊조리며 순종하게 되면 원수보다 스승보다 노인보다 더욱 지혜롭고 명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세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변론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 처음에 욥과 계속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말이 없는 것을 보고 젊은 사람인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욥기 32장부터 37장까지 6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나이가 어려서 나이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말했던 것입니다. 욥기 3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수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젊은 사람인 엘리후가 말한 내용이 욥의 세 친구들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보다 더 지혜로웠고 명철하였으며 하나님의 뜻에 더 맞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욥을 만나 주실 때에 젊은 사람인 엘리후를 제외한 욥의 세 친구들에게 화를 내셨고 욥이 세 친구들을 위해
번제를 드리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나이가 많다고 다 지혜로워 진리를 깨닫거나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세상의 지혜, 세상의 학문적인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세상의 학문적인 지혜들은 솔로몬이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지혜를 크게 받았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울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항묘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습니다. 잠언 3,000가지와 1,005편의 노래를 지었고 초목에서부터 우슬초까지 짐승들과 물고기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지혜를 받았지만 그는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여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의 자녀들 세대에서부터 나라가 나뉘게 되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1장 17절 그리고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욱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과는 다르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소중히 여겨 계명을 지켰고 풀무불에서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학문적인 지혜와 총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만을 신실히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시편 111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욥기 28장 28절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세상의 학문적인 지혜와 총명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지혜만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교만해지고 눈이 가리워 진리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진리들은 교만한 자들에게 계시가 되지 않고 세상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책이며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통해 기록된 영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이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고린도 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율법 조문이라는 말은 문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학문적으로 이해하고 풀 수 있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문맥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그리고 13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이 전도가 이 세상의 지혜로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그들의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십자가의 도로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확실한 복음인 예수님에 대해 구원론에 대해 말해야 하며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도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참 지혜는 오직 겸손한 자들에게만 계시가 됩니다. 겸손한 자들은 진리를 배울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잠언 11장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성경의 깊은 진리들은 오직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계시되며 그들이 진정 배울 수 있습니다. 세상적 지혜와 지식이 많고 나이가 많다고 하더라도 겸손하지 못하면 성령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의 깊은 진리들을 알 수 없고 배울 수 없습니다. 지혜는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지혜가 되십니다. 잠언 8장에 예수님께서 지혜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예수님은 지혜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아는 지혜, 지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 곧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 이 복음을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구원과 관련된 복음을 참되게 아는 것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처럼 순결할 뿐만 아니라 뱀처럼 지혜로우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그리고 52절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성장하실 때부터 지혜가 충만하였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셨습니다. 세상의 학문적인 지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복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예수님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하여 배우게 되었고 사도 바울도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복음에 대해 확실하게 제대로 모르는 목회자나 리더들이 한국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르치고 강해 설교도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고 가르치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18장에 아볼로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었고 사도 바울에게 1년 6개월 동안 함께하며 배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성경학자인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쳤던 것처럼 20대 한국교회의 주의 종이라고 하는 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구원론인 복음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혼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이해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과 구원받는 자는 버림받을 수 없다라는 교리의 세뇌가 되어서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은 걸로 알고 위로와 격려가 되는 설교만 하고 죄를 회개하라고 외치거나 행함 있는 믿음을 외치거나 거룩을 강조하여 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변질된 반쪽짜리 복음을 통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 갈 수 있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듭니다. 로리 디토라는 분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신실한 신자였지만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졌었습니다. 불타는 지옥의 고통은 끔찍했고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지옥에서 마귀의 가장 큰 거짓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이 땅에 돌아와 그가 체험한 지옥에 대해서 간증하며 회개의 4가지 단계를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 죄를 깨닫고 시인해야 하고, 두 번째, 죄에 대해 슬퍼해야 하고, 세 번째,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해야 하며, 네 번째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시대에 참된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이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참된 복음을 듣고 열방에 나아가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에베소서 6장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세상의 학문적인 지혜와 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참된 지도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잠언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야고보서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다니엘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된 지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주님, 참된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친밀히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께서 때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참된 복음이 한국 교계 안에 바르게 증거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대의 한국교회 또 신부들을 깨우기를 소망합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외치며 잠자는 신부들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참된 진리의 회복, 복음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믿음이 파여지고 구원받은 자도 버림받을 수 있음을 알고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순복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지도자로 주님, 우리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 영적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부흥을 부으실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케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